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지금 상당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헬라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대중적 지표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라는 것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한편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뭐겠습니까?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어요. 물론 시민들이 바치는 그 막대한 제물들은 사제들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사제들에게 이렇게 분배가 되면서 사제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요. 따라서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섞여져서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본의 아니게 이제 우상 제물을 사 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거죠.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우상 제물의 이 취식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여서 일절 먹지를 않았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를 또 이렇게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된 것입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의 기본 입장은 무엇입니까? 자, 4절에 보시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하면서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바울은 우선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이라는 존재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상 신전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지식을 지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먹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다만 각자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바울은 우상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 우상에 대해서 4절에서 우상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자, 우상 자체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상이라는 겁니다. 당시 헬라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교적인 미신에 불과하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신상이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신화적인 산물일 뿐이라는 거죠.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한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이 말씀은 당시 이 헬라 사람들의 다신관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은 무수히 많은 신이 세상의 각 분야를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신전에 가보면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이 있었어요. 하늘을 관장하는 제우스 신, 또 그의 아내 헤라, 또 태양을 관장한다고 말하는 아폴로, 또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바다의 신 포세이돈,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네 이런 등등 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가지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신, 그 신들은 결국 뭐예요? 인간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들은 인간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인간들처럼 욕심도 많고 인간들처럼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들은 신이 없는 종족이 없다라고 할 만큼 이 땅에는 적어도 각 종족의 만큼의 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신들은 어느 것도 참된 신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는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위에 신이라 칭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정작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 유일한 아들인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시에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는 의미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을 아버지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한 주라고 얘기하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국을 얻을 성도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섬겨야 하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세상의 주라고 불릴 존재로서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가 되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바울이 붙잡은 원칙, 즉 지식과 사랑의 조화를 의도하는 가르침은 당시 이견과 갈등에 휩싸여 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갖게 했을까요? 자,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런 영향력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고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1절에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뭐 하게 여긴다?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지식을 가진 이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우상 제물을 먹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우상과 우상 제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는가냐면 우상과 관계 맺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실제 살아 역사하는 신으로 생각하고서는 그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앞에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충격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권하고 먹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 제물을 먹게 된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상을 섬기는 생활을 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은 있어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만 교만하게 자기들의 어떤 지식을 뽐낼 뿐이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실족시켜버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또 교인들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이 있다고 뽐내는 자들이 그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마땅한 지식, 곧 덕을 세우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소위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 그 지식을 함부로 남용하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게 된다라는 그 사랑의 지식,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덕을 세우는 지식, 세워주는 지식, 사랑의 지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우월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사랑이 지식보다 우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로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이 없고 지식만 있으면 이건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으로 교만과 자랑에 빠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급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남을 비판하지 않죠. 자랑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해서 모든 지식의 근본 목표, 덕을 세우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지식과 사랑의 조화를 가지고 당신이 부딪히고 있는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어떠한 심정과 태도를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결여된 지식은 덕이 없는 교만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도
다른 이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선용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그런 심정과 태도를 가지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이 지식과 사랑의 조화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려고 할 때 변화되어야 할 태도와 그에 따른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덕을 세워주는 지식, 사랑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 배려라는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판단하고 또 그 일을 행동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전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에 가까웠음을 알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